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 시몬의 사르밧으로 가서 지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내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을 주었다. 엘리야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엘리야가 성문에 다다르자 과연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들을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목을 축이게 그릇에 물 좀 떠다 주시오. 물을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녀를 불러 말했습니다. 강도 좀 주시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 빵은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제가 나뭇가지를 주워 집에 가서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하되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해 조그마한 빵 한 개를 구워 주시오. 그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에게 먹을 것을 받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했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소. 아들이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이제 그에서 엘리야가 여러 날 먹으리되고 함께 있습니다.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을 건드리는 믿음인데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제주도에서 세계 지역으로 흩어져서 사역했던 제주 아울리치 팀 사역이 마무리되면서 SNS 공동체 여름 아울리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제주 팀들의 이 사역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세 팀 모두 아주 무더운 날씨에 이 교회 보수 사역, 마을 제초 작업, 또 극빈자 가정 집 보수와 같은 아주 육체적으로 고된 주요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원한 차림으로 가만히 있어도 참 더운데요. 이 물뱀의 출현으로 인해서 형제들은 이 분화를 신고 군복을 입고 제초 작업을 하기도 했고요. 또 우천시에 대비해서 이 야간에 운동장 중도 작업을 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 보수 작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사랑의 섬김을 하는 모습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정신지체가 있으셨던 이 독거노인 할머니 댁을 보수한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첫날에 도착해서 이 오후 시간에 현장에 갔는데요. 외진 골목 길 끝에 있는 할머니 댁은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저희가 이 사전에 섬김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몇 장의 사진을 받았는데 리더십들이 열악한 할머니 댁의 풍경을 보고 이미 시작도 하기 전부터 참 많은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팀원들이 집안의 집기와 생활용품들을 외부로 빼고요. 어느 정도 청소를 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제가 맡은 냄새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장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이 한 10년 정도 묵은 썩은 장독대 냄새가 집 안에서 났어요. 간장, 된장, 고추장들이 썩어서 수년간 삭은 냄새가 나는데 정말 이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데서 사실 수 있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람의 생존이 가능할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희가 이 작업을 하는 며칠간 할머니께서 그럼 어디서 주무셔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 왜 제주도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안보다 바깥 농두렁이 훨씬 쾌적하고 훨씬 깨끗하고 안정적이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이 밖에서 주무시게 한 것은 아니지만 어디를 보아도 이보다는 낫다는 것이죠. 3일에 걸쳐서 내부 곰팡이 작업을 하고 제거 작업을 하고 페인트 칠,
그 다음에 이 바닥 장판 작업, 새로운 생활 물품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과연 완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장이 너무나 참담하고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 지체들이 이 굳은 일, 험한 일, 어려운 일을 정말 몸소 감당하면서 그 모든 작업들을 묵묵히 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3일 후에 이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여러분 즐거운 교회 팀원들이 할머님을 모시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본인들도 처음에 그 장소의 참담함을 눈으로 경험하고 몸으로 체험해서 알았는데 3일의 섬김의 시간 이후에 변화된 그곳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팀원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제주 아울리치 일정을 보내면서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에서 보았던 한 장면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파병 나간 곳에서 만났던 불우한 소녀, 이 파티마라는 어린 소녀를 위해서 그 아이의 교육비를 다 담당하겠다던 이 의사 강모연 자매에게 유시진 대위는 네, 강모연 의사입니까? 어쨌든 의사도 자매예요. 정말 자매. 유시진 대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만난 사람들을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이야기, 이미 자신도 그런 것쯤은 다 알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파티마의 삶은 바뀌겠죠. 그리고 그건 파티마에겐 세상을 바꾸는 일이겠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일,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일이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바뀌는 일이라면 여러분, 이번 국내외 아울리치 팀들이 한 일은 세상을 변화시킨 일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사는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우리 모두의 여름 아울리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든 곳에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으로서의 감동을 안고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제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계속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명예와 훈장과 같은 최고의 상급은 바로 영혼 구원,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심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자유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는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 역사적인 기적의 재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 두 사람의 믿음의 결합이었어요. 어느 한 사람의 믿음과 어느 한 사람의 순종만으로는 불가능했던 그 은혜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영적인 도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아합의 통치와 더불어서 온 이스라엘에는 고난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로 인해서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바알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며 섬기고 또한 숭배했던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바알 신이 그들 인생의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던 이 바알 숭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이슬조차 내리지 않게 되는 대재앙이 선언되게 됩니다.
이 가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아합에게 전한 선지자가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이 아합은 이 가뭄의 원인을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찾아 죽이기 위해서 온 땅을 샅샅이 뒤지며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를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으라고 명령하시고 이 까마귀를 동원하여 떡과 고기를 이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이한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그리시네도 말라버려서 더 이상 그곳에 이 엘리야가 유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건이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음 피난처를 지목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의 땅 사르밧으로 가서 지내라.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곳의 이름이 매우 시사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르밧은 금속을 녹이는 이 도가니를 의미하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은 용광로 혹은 정련, 단련,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금에서 불순물을 분리해내는 곳이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진 사르밧, 그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것이 무엇에 대한 정련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이 무엇에 대한 단련이겠어요? 그것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시돈은 이세벨의 아버지였던 시돈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어요. 곧 이 바알 숭배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죠.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곳만큼 위험한 장소는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는 바알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고 그로 인해 아합과 이세벨의 추격으로부터 피신한 선지자였어요. 그런 그가 지금 바알의 숭배지, 그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이세벨의 고향으로 도망친다는 것은 지금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하고 무모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바로 그곳에 숨기셨어요. 엘리야는 이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까지 한 120km가 되는 이 긴 광야를 가로지르는 고된 여행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타고난 감성과 종교적인 훈련, 이 영적인 성향과 완전히 이질적인 것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낯선 이방인의 도시에 가서 이방인에게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정말 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모진 시련과 같을 것이에요. 결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처량한 과부의 손에서 자비를 얻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합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민족의 지도자인 선지자가 여러분, 이방인의 과부에게서 양식을 얻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도와줘도 모자란 대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서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왜 그래야 하는지, 이것이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방법론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않았다면 언제나 그 과정은 우리의 믿음을 정말 뒤흔드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동일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정말 하기 싫은 일들을 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과연 지금 이 일이 궁극적인 나의 인생의 비전과 목적과 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가늠이 안 돼서 순종과
신뢰와 겸손으로 그 경험 안으로 뛰어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타고난 기질과 성격과는 맞지 않는 일을 해야 하고, 그래서 견뎌야 하고 다듬어줘야 하는 이 시간이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의 영적인 이 성향과 이 칼라와는 전혀 반대되는 곳에서 낯선 사람과 낯선 문화와 조직을 견뎌야 할 때를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그곳에서 늘 자존심을 훈련받습니다. 나보다 역량과 잠재력과 능력이 못한 것 같은 사람들에게 나의 처지가 의존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무능과 결핍들이 노출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수치감을 느낄 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냥 어느 안전하고 안락한 도피처로 피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역사의 무대에 갑작스럽게 등장시키신 이유, 여러분 즉시 곧바로 이 아합의 왕궁에서 그리시네가로,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의 땅 바알 숭배지의 중심지로 옮기셨어요. 이 길르앗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이 길르앗의 목가적인 평안함을 떠나 이 악한 왕 앞에 맞서는 어려움을 겪는 것, 이 아합 앞에서 떠나 그리시네가의 고독 속으로 물러가는 것, 그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말라버린 시냇가를 떠나 다시 연단의 장소 사르밧으로 옮겨가는 것. 여러분 과연 이 일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와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영적으로 정치적인 이 어떤 권력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을 때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 광야로 옮겨졌습니다. 요셉에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성경이 예사롭지 않은 그의 미래를 예고한 이후 여러분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지하 감옥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으로 엘리야를 역사의 무대에 올려두시고 왜 이런 시간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 왜 아합에게 멋있게 선전포고해놓고 꼬리 내리고 도망친 초라한 선지자처럼 이렇게 엘리야를 다루시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7장 8절 시작되기 이전에 1절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다음 장소, 다음 곳, 그렇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옮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렇게 다루신 것일까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런 믿음의 훈련이 없이 갈멜산에서와 같은 극적인 승리와 그의 승리 수많은 기적과 역사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훈련받지 않은 의사만큼 환자에게 위험한 대상은 없을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는 비행기 기장은 승객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인물이라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은 군사에게 어떻게 전쟁을 맡기겠습니까? 그 손에 어떻게 살상 무기를 들려줄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사고입니다. 불행이에요. 여러분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일과 학업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이 단꿈을 안고 이 가정을 꾸렸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길로 들어서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이제 막 인생의 비전의 무대에 발을 디딘 것 같은 그때, 이제 어떤 일을 막 시작해서 좋은 전망이 그려질 때 우리는 이런 영적인 일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에 직면하고 고독 속에 물러나 방치되고 부족과 불안 속에 허덕이고 낯선 환경과 상황 속에 던져져서 자존심이 깨어지고
계속해서 자신은 초라하고 작아지는 듯한 열등감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에 연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꿈꾸는 꿈과 비전과 소망, 성공, 장밋빛 꿈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순간 성취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주 얕은 성취감에 안도하면서 그 길고 고된 과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무언가 얻고 보상을 받고 그런 시간을 원하면서 내가 견디고 내가 낮아지고 무의미하고 지루한 과정들, 여러분 대담하게 어려움에 맞서야 하는 그런 경험들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연단을 받고 겸손에 훈련하는 시간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훈련받고 싶어하는 의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니면 내 자신 안에서 탁월하고 비범한 사람을 만나보기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우리 인생의 이 도약과 비상을 막는 최대 장애물은 저는 바로 이 마음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압이 젊은 시절부터 평안한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결국에 무기력하고 연약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정제되지 않은 포도즙처럼 상해버렸다는 것이죠. 부패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성경이 모압에 대해서 예언할 때 모압은 결국 수치를 당하고 재난과 고난이 닥쳐서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들어 엘리야의 인생을 조명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의 인생의 찌꺼기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지금 그를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정체된 채로 그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그가 자기 인생의 뜻과 자기 계획대로 행하는 그 움직이는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고독과 고난의 그릇으로, 시련과 역경의 그릇으로, 부서지는 자존심과 싫은 것을 견디고 해야 하는 상황의 그릇으로 옮겨 담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도, 특별히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의 사건과 상황의 그릇 안에 옮겨 담기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젊어서 하게 되는 고생이 인생을 값지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젊은 시절의 편안함은 안일함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영혼의, 내면의 부패함과 영혼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갈망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요. 삶을 배울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인생의 진정한 성취와 성장을 배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단한 훈련 속에 계신 분 계세요? 그렇다면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정죄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더 안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던 일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마음이 조급하고 내 인생 낭비되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 그 다급한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셨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만 확실하다면 모든 것이 유익해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 예배 인도하는 교육자로 예배 사역자로 콜링을 받고 와서 첫 번째 대한청년부 리더십 수련회에서 제가 담당하게 된 게 간식팀이었습니다. 예배랑 아무 상관없는 일을 했어요. 한 번도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질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 바깥 창문에서 아직도 기억나요. 김서린 창문 앞에 서서 예배당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내 지금 부르심과 무슨 상관이 있지? 내 비전을 갈고 닦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지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그 과정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배 현장보다요 회의가 더 많았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죠. 정말 회의는 회의적이다. 비밀이에요. 진짜 말로 해도 될 것 같은 내용들을 수십 장씩 기획안으로 쓰면서 생각했어요. 대체 이 행정이랑 예배의 상관관계를 찾는 것이 중학교 시절 그토록 싫어했던 함수보다도 더 어렵다. 유니폼 입듯이 제 자신의 고유한 영적인 색깔이 희석되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했어요. 저 나름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인데 하나님께서는 12년 동안 교회 조직 안에 담아두셨어요. 그런데요,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린 때로 내가 원하던 일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가장 하기 싫은 일들을 배우면서 내가 원하던 바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먼저 낮아지고 보상을 얻기 위해서 먼저 비워내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먼저 투자를 하고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기 위해서 자존심을 비워야 하는 것이에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때로는 이런 것이 서로 너무나 상충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과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무의미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내게 정말 유익한지 이 과정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견디고 싸우고 배워야 하는 과정에서 불신과 회의감과 타성에 젖은 태도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과정을 주셨음을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지혜 속에서 여러분은 빚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포도주가 정제된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이 시련의 그릇, 이 연단의 그릇, 이 고난의 그릇에 옮겨 담으시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손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꾸고 계신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이 모든 과정을 견디고 이기고 유익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하게 정령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엘리야는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명령대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은 지금 더 깊은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공경은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 그리 시내가 마르자 사르밧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관해 애를 태우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빠지는 그 모든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과 함께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엘리야가 그런 믿음으로 발걸음을 때 이 사르밧에 도착하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과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불어 우리에게 지금 이 여인의 처지를 설명해주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인은 땔감을 얻기 위해서 성문 밖을 거닐면서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요. 이 원문에서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지푸라기와 같은 잔가지들을 줍고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장작패듯이 그 두껍고 튼튼한 굉장히 좋은 그런 장작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이곳에 등장시킨 이유는 정말 이 여인의 처지가 이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여인이 극빈자의 삶을 사는 어려운 처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자신을 보내시는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시 엄청난 유산을 받은 미망인 나니까 뭐 이 정도의 상상의 나래 정도는 펼치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그 정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거기를 굳이 그곳을 보내시는 이유는 뭔가 숨겨진 엄청난 것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가난하다 못해 길거리에 남아 잔 지푸라기 같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과부였어요. 지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과부에게 엘리야 자신을 맡기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게 순종하며 믿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황당할 정도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납니다. 너무 실망스러워요. 너무 낙심이 드는 상황을 만나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때에 가라고 하신 곳까지 간다고 해서 당장의 기적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순종하면 할수록, 믿음의 태도를 보이면 보일수록 상황은 더 절망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모든 믿음과 순종이 드려지는 그 마지막 장소에서, 그 마지막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여인이 혹시 하나님 말씀하신 그 과부인가를 시험하기 위해 다가가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목을 축이게 그릇에 물 좀 떠다 주시오. 여러분, 사실 이 요구는요, 이 간단한 요구가 아니었어요. 당시 3년 6개월 동안 이 지면에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던 그 당시 주변의 모든 지역까지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시내와 샘이 마른 당시의 물은 정말 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물에서 물기를 올리는 수가성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부탁하셨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과부에게는 준비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이 순종하기 위해 물을 구하러 가려고 하자 엘리야는 과부를 다시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빵도 좀 주시오. 정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속에서 뜨거운 거 확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지 않겠어요? 좀 뻔히 서로 다 형편 알고 지금 다 눈으로 확인하고 다 느끼고 보면 아는데 지금 이 정도 예우해서 대우하면 됐지. 지금 여러분 아주 갈수록 패산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정말 차분히 자신의 처지에 대해 설명해요.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루 한 움큼 한 줌과 기름이 조금뿐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자신과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생각이었다. 자살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내 앞에 남은 것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이 없다는 자기 절망을 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는 인식 속에서 정말 처절하게, 정말 참담하게 자기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여인에게 엘리야가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13절에 14절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조그만 빵 한 개를 구워주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드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 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병 안에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어. 지금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행동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먼저 자기를 위해 빵을 구워달라는 것이었어요. 정말 엘리야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여러분이 저에게 여러분의 정말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느끼게 해줬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담담하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 뭐 바로 여기 2천만 광장이라도 모여서 촛불 집회 열지 않으시겠어요? 원목사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아마 삽시간에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구가 얼마나 부당하고 가혹하고 이기적인 것이라고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는 그는 자신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인정을 받는 것보다 그저 사람이 할 수 있는 도리로 여인의 삶을 위로하는 것보다 자신이 도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법칙, 즉 축복과 기적의 원리를 알게 하는 것이 이 여인의 인생에 더 큰 축복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영적인 원리인가? 그것이 과연 어떠한 기적의 원리인가? 우선순위로 인생을 사는 법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과 그 후에 할 것을 이해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적은 것을 심고 많은 것을 거두는 훈련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지 않나요? 세상에서 한 방에 그냥 그렇게 인생 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요, 여러분. 그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은 전부라고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 적은 것을 심고 많은 것을 거두게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모든 능력이 있고 시간이 충분할 때 떡 한 조각 드리고 시간을 내어 헌신하고 그럴 때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가지고는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진 것이 없을 때, 시간이 없을 때, 삶의 여력이 도대체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정말 이 한 줌의 통에 가루 한 움큼처럼 생각될 때, 마치 내 건강이 병의 기름 한 방울처럼 느껴질 때 그때 믿음의 떡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주님께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선지자의 가혹하고 부당해 보이는 이 요구 앞에서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죠? 15절 말씀에 과부는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과부는 순종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요구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고 말한 즉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마지막 남은 가루와 이 기름으로 선지자를 위해 떡을 만들 때 여러분, 이 과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그 빵을, 그 떡을 구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떡을 그의 아들에게 주고 싶었을까요? 엄마가 떡 굽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아들을 볼 때 여러분, 그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토록 양식이 귀했을 때 그 떡 굽는 냄새가 굶주린 어린 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가슴 저미는 마음 있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정말 떡반죽을 눈물로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이게 정말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문득 밀물처럼 그의 마음속에 밀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 했어요. 떡 한 조각이 먹고 싶어 자기 앞에 앉아있는 그 아들을 향해 눈을 감고 오직 선지자의 말에만 귀를 열고 떡을 구웠습니다. 지금 과부도 순종하기까지 이 과정을 견디고 이긴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무리해 보이는 선지자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 과부의 이 믿음의 비밀은 무엇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믿음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 극단적인 순종과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요구된 나의 헌신과 내가 희생해야 할 대가를 주목하지 않고 자기가 얻게 될 믿음의 상, 그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과 그 후에 해야 할 것을 이해하는 믿음, 즉 우선순위로 인생을 사는 법을 아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과부의 시선은요, 엘리야를 위해 떡을 굽는 이 마지막 떡 한 그릇에 있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 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병 안에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를 위한 떡을 구우면서 통 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 안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믿음의 결단 이후에 그 순종이 끝까지 이행하기까지 여러분, 이러한 연유에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요구와 도전 속에 그 순종의 요구에 뒷걸음질 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에게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내가 포기하고 내가 희생해야 할 것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이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낙오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가끔 저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많아요. 막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믿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믿었는데 응답받지 못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고 했는데 믿었는데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옵니까? 믿었는데 왜 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실상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후퍼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하나로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히프, 히스템이라는 두 단어가 결합을 하는 것인데요. 이 뜻은 밑에, 받침이라는 뜻이 합해졌다는 것이에요. 밑받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받침대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니라, 믿음은 응답을 얹어두는 받침대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적의 역사를 담는 선방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굉장히 귀한 물건을 어디다 올려두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있죠. 뭘 확인합니까? 진짜 귀한 물건이에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중국 옷팔찌 5천만 원짜리 옷팔찌를 관광객이 잠깐 확인하다 똑 떨어뜨렸는데 그게 깨져가지고 얼마예요? 5천만 원. 기절했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여러분 만약 5천만 원 상당의 굉장히 쉽게 깨어지기 쉬운 위를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디다 얹어놓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정도 나왔으면 나올 만한, 여러분 뭘까요? 받침대를 시험해 보는 거죠. 선반이 안전한지 이렇게 흔들어보는 거예요. 견고한지, 여기에 정말 귀한 것을 얹어 놓을 때 이게 정말 유지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정말 견고한 건지를, 안전한 건지 확인해 보지 않겠습니까?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은혜의 응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십니다.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받침대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실 때 상심하고, 하나님께서 확인해 보실 때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놀랍게 축복하시고 은총으로 채워주시기 전에 먼저 그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흔들어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비된 축복을 주십니다. 로마서 11장 35절 말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견고하게 준비되었던 이 과부는, 결국 이 과부는 자신에게는 전부와 같았던 것이지만, 여러분 사실 아주 객관적으로, 지극히 객관적으로는 적은 것을 드리고 많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통째로 너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이러면서 또 이제 연애 시작하는 분들 막 헤어지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대학부들은 그런 경우 되게 많이 상담도 하고 경험도 했는데,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전심의, 진심의 순전한 믿음, 마음, 순종, 그 뜻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을 심고 많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반에 흐르는 기적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축복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감동적인 것이요, 단순히 야 이제 굶어 죽지 않고 살았다, 먹고 살 걱정은 없다, 이런 것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지만, 지금 그것이 훨씬 더 심도 있고 깊은 이유는 지금 이 기적의 은혜가 매일 아침마다 날마다 계속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양식이 풍족하게 한 번에, 진짜 한 방에 곳간에 쌓였다면 그날의 그 기적은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그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침마다 통 속에 쌓여있는 가루를 보고 병 속에 넘치는 기름을 보았을 때 여러분 과부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기억하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돌보시는구나.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부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믿으라고 가르치기 위한 그분의 사랑의 배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자기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소유하게 하시기보다 매일의 공급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 안에 머물러서 안정적인 소유로부터 이미 내가 얻은 것으로부터 도움을 얻기를 기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죠. 우리는 매일 필요한 은혜를 얻는 일조차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은혜의 유형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가루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택하신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아랫돌과 윗돌 사이에 떨어져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사건, 그렇게 우리를 위해 그의 인생을 갈아 부서지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 레위기에 등장하는 5가지 제사 형태 중에 이 고운 가루는 이 소재를 의미하죠. 고운 가루를 드리는 소재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또한 오늘 이 사건 속에 주요한 것으로 등장하는 기름은 성령께서 수행하시는 기름 부으심,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상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련된 순전하게 연단된 그 정연된 믿음을 드릴 때 고운 가루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매일과 같이 매 순간 마르지 않는 샘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부어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저 배부르고 먹고 살아갈 걱정이 없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더 근원적인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필요한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인 사르밧 과부를 향해 그의 인생에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여인의 인생 속에 가장 필요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동역하고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권고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매일 그 사랑 앞에서, 매일 그 은혜 앞에서 아, 주님의 오늘도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아,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향해 흐르고 있구나.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아는 축복.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바로 매일 아침 우리 인생의 그릇에 쌓이는 그리스도의 고운 가루와 같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의 인생을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앞에서 매일과 같이 새로운 은혜와 사랑을 마주함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기적의 현장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믿음을 드리며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의 이 그릇 저 그릇으로 옮김받아 때로는 고난과 고독 속에 물러가고 때로는 인생의 자존심이 깨어지고 내 자신의 뜻이 부서진 것 같은 아픔의 현장 속에 멈춰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가루 한 움큼 같고 내게 남은 건강이 말라버린 기름 한 방울 같이 느껴질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가 내게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며 내가 내게 생명의 떡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꿈꿔왔던 비전과 여러분이 꿈꿔왔던 소망과 여러분이 그리던 인생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것이 과연 궁극적인 나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끊임없이 되새겨보고 되짚어보게 만드는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 나에게 맞지 않는 성향의 일, 나에게 맞지 않는 현장 속에 던져진 것 같아서 이 시간은 나에게 필요 없는 시간이라고, 낭비되는 것 같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어려운 마음을 품고 계신 분 계십니까? 조급한 마음이 있는 분 계세요? 다급해지는 분 계십니까?
찬란했던 젊은 시절로 인해 그의 인생이 황폐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사회성 없이 그저 어느 날 우리가 꿈꾸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위험한 생각 속, 그 어떤 것보다도 무모한 생각 속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능과 같은 이 욕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과정을 견디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만드실 그 하나님의 동역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다는 건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이 달아서 조급해서 다급해서 너무나 처절해서 자존심이 무너져서 고통스러운 그때,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의 시대가 다 말라버린 것 같은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 시냇가가 마르자 사과시 열렸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다음 걸음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앞에 놓여진 환경이 무엇이냐, 상황이 뭐냐,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손에 사로잡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게 되는 미래 내 인생을 예견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초조함에 빠지고 애를 태우는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일의 하나님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시편 37편 11편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그의 선하심과 그의 성실하심을 너의 인생의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의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인생의 도움으로, 공급으로 삼고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젊은 날에 훈련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느냐는 어쩌면 제 2차적인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속에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배우는 사람인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엇이 남겨지는가, 하나님의 그 기질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 인생의 다장마당에서 여러분은 알곡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의 자유가 임할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견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완성된 하나님의 그림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이 통 속에 가루 한 움큼, 보잘것없는 그 가루 한 움큼, 측량할 수 없는 기름 한 방울과 같이 내 건강이, 내 재정이, 내 소망이, 내 관계가, 내 상황이 그렇게 말라버린 것 같은 인생의 절망의 끝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너무나 가혹한 것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소망하라고 하세요. 믿음으로 너의 인생을 던지라고 하세요. 섬기라 하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쫓깁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내가 정말 더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 모르실 일이 없는 왜 나에게 이토록 가혹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가루 한 줌, 그 기름 한 방울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 모든 것을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적은 것을 심고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기 위해서 우선순위로 인생을 사는 법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약속하신 말씀에 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떡을 굽는 중에도 좌절합니다. 떡을 굽는 중에도 갈등해요. 떡을 굽는 중에도 상심합니다. 낙심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이 순종이 마지막까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여러분 약속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을 놓치시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세요. 요구받는 상황, 환경, 섬김,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이 혹독한 시간 그 자체를 주목하지 말고 그 뒤에 찾아올 하나님의 영광의 상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아시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나의 시선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인생의 우선순위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적은 것을 심고 많은 것을 거두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정보를 요구하시는 그 한방울의 기름, 그 한가루의 한 움큼을 요구하실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생 천만의 축복을 얻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여 이름으로 듣고 합심하여 봉son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절망의 끝을 너무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정령이 애굽의 손에서 죽으리라. 다윗도 고백했어요. 내가 언젠가 사울의 손에 잡히게 되어 죽게 되리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생각을 넘어서서 모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창고에 쌓아놓은 것을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편안하게 취하는 것보다 매일의 공부, 오늘 하루를 견딜 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 속에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쉽게 우리 창고에 들여서 인생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기적의 응답이자 은혜의 사건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귓가에 그분의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나의 의로 너를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우리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지만 내가 강하다고 말하고, 내가 가난하지만 내가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이 찬양 가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저는 우리가 함께 이 선포를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연약함의 문제,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내면의 문제이든 의지의 문제이든 무엇이 할지라도 나는 약하지만 내가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수많은 결핍 속에, 나는 그 모든 고독과 연약함 속에 물러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그릇에 주신 고운 가루와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 계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외치세요. 나는 연약하지만 강합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부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일합니다. 이 시간에 그냥 전심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선포하며 합심하는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목도하는 그 마르지 않은 샘과 같은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매일과 같이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정을 견디는 믿음을 사랑하는 SNS 청년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이것이 과연 나의 사명과 나의 비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고민하지 않고 그 은혜와 자비로우신 주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인생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의 문제를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너는 부족함을 걱정하지 말라. 너의 연약함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릇 속에 부족한 우리의 지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재정적인 능력, 우리 진로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건강의 문제들, 하나님, 오늘이 끝인 것 같아 보이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내일을 준비하시며 그 내일은 주님과 함께, 그 내일의 주님과 함께 다시금 우리의 인생 속에 은혜로이 찾아오실 것을 기대함으로 아무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물질이 또한 그렇게 사용되게 하시고, 적은 것을 심고 많은 것을 거두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공급자 되신 손길이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모든 과정을 견디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련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SNS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갈등하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